오늘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도 베드로는 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석이요 돌이다,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건축자가 무엇이냐 하면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라면 하나님을 집을 짓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하겠죠. 이 건축자는 힘 있는 자를 말하며 돈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 즉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죠. 건축자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집, 세상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적합한 돌, 중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에 채워지지 않는다 생각하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 유용함,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아주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철저히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돌을 택하냐, 택하지 않느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 역시도 유용하지 않은 자로 낙인 찍혔고 또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집, 이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빼앗는 자가 바로 예수라 생각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택하심을 입은 입은 보배로운 보배로운 산.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 무엇입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다 라는 뜻입니다. 돌은 무생물입니다.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살아있는 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구약에 딱 한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간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에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원래 우상이 한 신상이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꿈에 나타나는 이 신상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요. 금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나중에 쭉 가시면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나중에는 열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니엘 이 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의기양양해 보이는 이 신상이 나중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뜨인 돌에 의해서 신상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이 열방의 세상의 열방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돌이 이 뜨인 돌이 나중엔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나중에는 온 세계에 가득해진다라고 3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4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돌이 어떤 돌이냐? 이 돌은 한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이것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온전히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돌은 사람이 세운 집, 사람이 세운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버림받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4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산돌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4절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5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도 신령한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집, 성전이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전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0절부터 22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공사 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사 현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정갈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뼈대만 앙상해 보이고 콘크리트만 딱 보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뭔가 부족해 보인다. 연약해 보인다.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 공사가 완성이 되면 그 아주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은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고 어떻게 보일 땐 보잘것 없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바로 예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러분, 예수, 보배로우신 산돌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버릴 수밖에 없는 돌이죠. 필요 없는 돌입니다.
세상은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가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심겨져 있는 그 보화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의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너희를 부르심을 부르심을 보라. 보라. 육체를 육체를 따라 따라 지혜로운 지혜로운 자가 자가 많지 많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능한 능한 자가 자가 많지 많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문벌 문벌 좋은 좋은 자가 자가 많지 많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상의 미련한 미련한 것들을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 지혜 지혜 있는 있는 자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려 하려 하시고 하시고 세상의 세상의 약한 약한 것들을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 강한 강한 것들을 것들을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려 하려 하시며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상에 천한 천한 것들과 것들과 멸시받는 멸시받는 것들과 것들과 없는 없는 것들을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 있는 있는 것들을 것들을 패하려 패하려 하시나니.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능한 자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자 별로 없습니다. 문벌 좋은 자, 집안이 아주 좋은 자들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 그다지 매력 있지 않습니다.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다지 고운 것도, 그 고운 형체도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나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집안 출신입니까? 내가 무슨 엄청난 업적을 남길 만큼 수재이며 천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필요 없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자냐, 필요하지 않은 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이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언젠간 반드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부족한 교회를 통해 연약한 나, 쓰러지는 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 모든 열국을 쳐서 망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유일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 매일매일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날마다 세워져서 언젠간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소망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